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네 사람이 들 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서 오소서 성령님. 네, 그래요. 시모님도 조금 피곤하긴 하네. 우리 친구들도 피곤해요? 안 피곤해? 괜찮아요? 역시 젊은 게 좋아요. 네. 그래요.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 또 들었는데 우리가 여기 건물도 보고 막 성당도 보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 말씀이 뭔지를 기억하면서 다니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 그러니까 강론 길게 안 할 테니까 우리 짧게라도 한번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봅시다. 중풍병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1번 나는 안다. 2번 모른다. 몇 번이에요? 네? 몰라요? 중풍병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뇌출혈이나 뇌졸중 알아요?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출혈이 생기게 되면은 신경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한쪽이 사용하기 어려워져요. 그런 분을 중풍에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풍병자가 네 사람이 들것에다가 들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면 이 사람은 뇌출혈이 좀 세게 왔던 것 같아. 그래서 사지, 그러니까 손과 발을 자유롭게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중풍병자겠죠. 근데 네 명이 아마도 중풍병자의 친구들이겠죠. 예수님께 들 것을 들고선 갑니다. 갔는데 앞에가 막 무진장 막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포기를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건물 위로 올라갔어. 그 예수님 시대 때는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초가집처럼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들것에다가 줄을 묶어서 넷이서 이제 줄로 예수님 밑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자,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까지 했을까? 믿음이 있었으니까. 어떤 믿음?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만 하면 중풍병자는
꼭 나을 거다라는 첫 번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요. 근데 오늘 복음을 보면 아주 신기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줬을까요? 1번 중풍병자, 2번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간 네 사람의 믿음. 자, 몇 번이에요? 맞아요.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네 명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느님은 누군가가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서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게 우리가 오늘 복음이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비슷한 이야기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소돔 땅을 두고 아브라함과 하느님이 대화를 해요. 의인 50명을 봐서라도 소돔 땅 용서해 주면 안 됩니까, 하느님? 그러니까 하느님이 내가 의인 50명을 봐서라도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하느님이 하셔요. 그 숫자가 이제 점점 내려가긴 하지만 니네 창세기 안 읽어봐서 모르지?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오늘 복음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성당을 잘 안 나간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엄마 아빠에게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해주실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지금 우리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복음에 나오는 네 사람의 모습처럼 신부님들 4명이 여러분들을 지금 예수님께 이 순례 중에 데리고 가려고 아동바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신부님들 믿음을 보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정말로 많은 은총을 이 순례 중에 베풀어 줄 거라고 신부님은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순례가 끝나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나중에 어른이 돼서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잘 지킨다면 하느님은 내 믿음으로 다른 이에게 기적을 분명히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또 오늘 복음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율법학자가 나와요.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비난하는 거, 심판하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딱 단죄하는 거. 단죄가 뭐냐면 쟤는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잘못됐어. 이거에 아주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나이 먹어서 글자도 잘 안 보여요, 신부님이.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단죄하고 이런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율법학자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이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단죄하고 심판하고. 근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또 한 가지 길이 있어. 그게 뭐냐?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잘 간직하면서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중풍병자를 당신께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그 삶 안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좀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마음속으로 너무 내가 비난하고 막 내가 혼자 단정하고 막 이거 나빠 이런 거로부터 좀 우리가
벗어나려고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은 꼭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신부님은 너희들이 정말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를 기억하는 거, 이것도 예수님께 누군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아무도 성당 안 다니지만 나라도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도 부모님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복음이 주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사람들의 이 믿음을 우리가 잘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꼭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또 마지막에 신부님이 이걸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래요. 또 마지막에 그래요. 왜 중풍병자에게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과 죄를 용서해 주는 거 둘 중에 어느 게 쉽냐?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잖아. 근데 예수님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이 더 쉬워 보이는데 왜 이랬을까?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큰 병에 걸리게 되면 저 사람이 큰 죄를 저질러서 벌 받아갖고 저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죄였어. 죄로 생각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근원적인 거, 그래, 큰 죄를 저질러서 내가 하느님께 물리적으로 다가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하느님 어떤 분이시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내가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 요거 한 가지 기억하고, 두 번째는 내가 믿음을 왜 가져야 되느냐. 나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누군가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쏟아지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너무 비난하고 너무 판단하고 너무 심판하고 자꾸만 내가 그런 생각에 젖어 있으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 안에서는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다는 거. 세 가지 잘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시 이틀간의 이 순례 과정 중에 우리 네 사람, 우리 신부님 네 사람이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잘 따라다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만나는 순례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꼭 필요한 이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그리고 너무 불평하고 자꾸 비난하고 심판하고 그런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은총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오늘 복음은 또 이것도 얘기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항상 비난하고 불평하고 계속 남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될 건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잘 간직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부족하지만 내 믿음을 보시면서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필요한 이들에게 기적을 일으켜주게 하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좋은 믿음을 잘 간직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많은 기적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총을 청하고 또 성모님께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주님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물론 노래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